여러분은 역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으로 역사 전체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샤가 이룰 것이며 이 한 구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을 예언의 시작점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명령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국의 왕이 내리는 조서 하나가 하나님의 예언 시계를 작동시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저 사건을 낳고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분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끝을 아십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미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언을 성취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주어진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계산을 해봅니다. 기원전 60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로부터 거의 70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가 왔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던 그곳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깊은 회개와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백성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다니엘 자신은 의롭게 살았지만 그는 자신을 백성과 하나로 여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듯이 다니엘도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9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아프 비에아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피곤하게 날다 또는 빠르게 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브리엘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급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처럼 빠르게 날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3절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선언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의 끝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70년이 아니라 70일에 즉 490년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종종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에 즉 490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니엘 9장 25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영이 날 때부터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명령, 왕의 조서를 의미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조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을 보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작점으로 정하신 것은 단순한 약속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을 가진 왕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공식 명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 예언의 시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된 조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일까요? 첫째, 키루스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기원전 538년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키루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키루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키루스의 조서는 주로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키루스의 조서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받자 다리오 왕이 키루스의 조서를 찾아내어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첫 번째 조서가 있습니다. 기원전 458년경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조서입니다. 넷째,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두 번째 조서가 있습니다. 기원전 445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서입니다. 왜 이것이 다니엘 9장 25절이 말하는 그 명령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중건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2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거리와 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레호브와 하루츠인데 레호브는 넓은 거리, 광장을 뜻하고
하루츠는 성벽과 해자, 즉 방어 시설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정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도성 전체의 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 시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도시가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제대로 된 도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 곧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에 있는 자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파손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키루스와 다리오의 조선은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은 다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정치적 주권의 회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 9장 25절이 말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단순히 종교적 성소로만이 아니라 완전한 도성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임받는 측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위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여기 정확한 시점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역사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것은 기원전 445년 3월경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445년 니산월, 이 순간이 예언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인 일이 없었는데 왜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당시 페르시아 궁정의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기쁜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져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에스더도 왕께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엄격함이 그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2장 2절에서 내가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내 얼굴에 병색이 없으니 이는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그것은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이 결정적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기도도 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즉각적인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시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수 있겠으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기한을 묻는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좋게 여김으로 왕이 정한 기한을 아뢰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나무를 내게 주어 성에 속한 문과 성벽과 내가 들어가서 거처할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에 속한 문, 성벽, 집.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도성 전체, 즉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내리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이것은 공식적인 왕의 문서,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왕의 구두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를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총독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가?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자재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삼림 감독에게도 조서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국가 자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신임하는 신하 하나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수백 년 전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작동시키신 것입니다. 기원전 445년 니산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수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 더하기 62이레는 69이레입니다. 한 이레가 7년이므로 69이레는 483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적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한 해는 360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사용되는 예언적 달력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5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가 15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달이 정확히 6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 1년이 3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42개월과 1262일이 같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42개월은 3년 반인데 1262일과 같다면 한 해가 360일입니다.
483년에 361을 곱하면 17만 3,881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력은 1년이 365.2425일입니다. 계산하면 대략 476년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시작점 기원전 445년 니산월 대략 3월 더하기 476년 도착점 서기 32년경. 놀랍지 않습니까? 서기 32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역사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서기 27년경부터 서기 30년 또는 31년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6월절 직전, 즉 니산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시작도 니산월이고 끝도 니산월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린 것도 니산월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니산월입니다. 하나님의 정밀함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 26절을 보십시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카라트는 폭력적으로 잘려나간다,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폭력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인로, 즉 그에게 속한 것이 없이라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왕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다니엘이 예언한 그 69일회가 끝나는 그 순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정확하게 계산된 그 시간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445년에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76년 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밀한 시간표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정확히 그 시간에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한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한에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정해진 때에 정확한 시간에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정확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돌과 나무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한 민족으로 모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놀라운 속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성벽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완성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다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으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부흥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였습니다. 제사장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함께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누가 어느 구간을 맡아서 건축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 성벽을 쌓았고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와서 도왔습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물리적 회복이 가진 의미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두 예루살렘을 대조합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종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 옛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은혜 아래 있고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다면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회복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영적 회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구간의 성벽을 쌓았듯이 지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돌로 쌓은 성벽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영적 성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재건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빠른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각자가 산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 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이루는 산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70일에는 7일에 더하기 62, 1에 더하기 1일에인데 앞에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445년부터 서기 3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을 자세히 보면 7일에와 62일에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의 자가 이룰 것이며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곤란한 가운데서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성벽과 거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62일에 즉 43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일에 즉 7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시계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2일회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진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실 것이고 마지막 한 일의 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 밖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개월, 즉 3년 반입니다. 1260일, 역시 3년 반입니다. 한 일의 절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회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듯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예언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밝혔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일의 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명령으로 시작된 그 시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기원전 445년 한 제국의 왕이 내린 명령 하나가 하나님의 예언 시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명령에서부터 정확히 476년 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신하 하나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1년의 오차도 한 달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은 변합니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왕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닥사스다의 결정, 느헤미야의 기도, 백성들의 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성취되었듯이 이 대위임 명령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명령도 정확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시계의 중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69일에는 지났고 마지막 일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한 시민이 더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은 막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보이는 사랑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언의 시계가 움직였습니다. 그 시계는 정확하게 메시아를 향해 흘러갔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 마지막 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성전은 더 크게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담대히 청했듯이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언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시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